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느니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뒤 전후가 바뀌어야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에 감동이 돼가지고 또 큰 충격을 받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구나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시므온도 안드레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갑자기 그냥 마치 홀린 것처럼 그냥 주님을 다 따라갔다 이렇게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가를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길 위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도 부르시고 또 길을 가시다가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특별한 마가복음만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상황이 이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부르심을 전하셨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더라. 상황도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이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전에 유대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갈릴리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런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냥 좋은 소식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다. 이것이 지금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맞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서의 그 순기능이 많이 제한이 되고, 우리 귀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불편함 없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도전이나 변화를 받지 않고도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급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삶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혹시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물고기를 낚는 진짜 어부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틈만 나면 낚시를 가세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저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이랑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 바다 물고기 중에 전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있습니다. 스콜피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왜 그런가? 나와 있는 그 비늘에 지느러미 같은 그 가시에 여러 가지 그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찔리면 헬기를 불러야 돼요. 심한 경우에는 막 샥이 와가지고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잡자마자 그 삐삐쭉 나와 있는 그 지느러미의 가시들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고기가 맛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와가지고 맛있게 아내가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여줬는데요. 갑자기 저희 딸이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박혔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아빠는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허둥대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냥 핀셋을 들고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거기서 제 손가락만한 가시를 건져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 아이가 가시 있는 걸 안 발라 먹으려고 그런지 지금 모르겠지만, 원래 생선이라는 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제거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뼈 없는 갈치, 다 필레로 뜬 고등어 이런 거 우리가 먹지만, 원래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하고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지,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도 버려두고 따라가야만 됐던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를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내 안에 너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언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나고 살다 보면 또 문제가 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아요. 마치 저희 집에 있는 이삿짐 같아요. 1년 전에 이사가 왔는데 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사 갈 때가 다시 또 도착을 했어요. 여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 가는데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순종해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사촌형들이 신앙을 좀 깊이 갖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참 저희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숙모님 흉을 좀 보는 설교가 될 텐데요. 저희 숙모님이 너무 복음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방 다니고 목사님 따라서 전도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 시간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면 먹을 밥이 없고 밥솥 열어보면 막 밥이 흰색이 아니고 색깔이 더 진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님들이 좀 우리 어머니가 너무한다 이렇게 좀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놓고 보면 다 그 형님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고 내 삶은 소외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에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확장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축소할 게 아니고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삶을 오롯이 나만의 책임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삶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같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도 머리 한쪽이 계속 복잡해요. 이거 아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내 고생하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처음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함께 3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총각인 저와 제 친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친구인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원래 대학 때도 돈이 없었고 전도사 때도 돈이 없는 게 너무나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뭘 삶을 크게 확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시간이 있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힐 때 그때 삶에 내가 펼쳐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아주 순전한 길을 가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자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자녀들의 삶이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뭐냐? 주님은 복음 안에서 이기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는 사역을 해보신 일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주는 힘이자 지혜자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목사님 그 설교 글을 읽는데요. 죽도록 믿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막 성도들한테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이가 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귀의 상태를 보기 위한 모니터를 집어넣는 것만 봐도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까?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내가 설교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때로는 그것을 멋지게 행할 수도 있지만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친구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제 하루가 저와 제 아내가 굉장히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냐고 물으시는 전화에 네,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도 막 정신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뛰어다니던 시간들이었는데 4시까지 은행에 가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3시 반이 되어도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접어두고 이미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3시 31분에 전화가 왔어요. 다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은행에 가시라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문 열고 나오니까 3시 50분이더라고요.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10분 전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든 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쫄릴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 믿고 살아갈 때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삶의 증거로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